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의 힘. 오늘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어머니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신혼여행 가면 이 말씀을 펴서 읽어라 라고 메모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요 1, 4, 18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만 1자를 빼먹고 요 4장 18절 말씀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에 그 새 각시가 신부가 딱 펴봤더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야, 이 숫자 하나 빠져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무지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로 쓰세요? 아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온통 유행가도 다 사랑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의 사랑이죠. 친구끼리의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랑 노름 속에서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오늘 저는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사랑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힘. 오늘 17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심판날을 맞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죽으면은요, 사람이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또 예수 믿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서 천국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급을 심판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내 안에 진홍같이 새빨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진홍보다 더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녹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를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 북아메리카 에스키모족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설명하다가 용서라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 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용서라는 말을 이스 마기스 중 나이 더 미크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용서랍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사랑 앞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주님이 다 잊으셨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미래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민 목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때렸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만 하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를 하고 나중에 이혼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우리로 치면 오성 캠프 같은 천국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래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와 나는 너무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너를 괴롭혔던 그 아버지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소리가 나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린 거, 나 괴롭힌 거 기억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햇살이 활짝 비치고 그처럼 즐거웠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면 기뻐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 옆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앉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끼리 갑자기 화목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에 사랑했다가도 오후에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애증이죠. 사랑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찌감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연예인들은요, 사람의 인기를 받아야 돼요.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기쁘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좀 놓쳤는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저 포로 생활도 끌려가게끔 한 적도 있습니다. 멸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이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도 주고 포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낭만파 화가 하면은 유명한 로세티 또는 로제티라고 부르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발견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다리 위에서 어떤 남자가 추한 모습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양이 어떤 그물에 묶여져 있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대포도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저 두 남녀가 만났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사랑할 게 아니라 도시로 가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처음에 돈을 버는 것 같았지만 나쁜 사람의 꿰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자는 이 도시를 떠난 여인을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다리 위에서 운명적으로 다시 그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남자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진심이 담겼던 남자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한 남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이 감사했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남자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랑이 나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2000년 고대 근동,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나에게 상속할 돈을 좀 미리 땡겨주십시오. 이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줄 상속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세상 같으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동구 밖에서 뛰어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 높은 어른이기 때문에 신발 신어야 되는데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끼워서 아들에게 줍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파티를 하자고 합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을 아들로서 격상시켜줍니다. 아들은 원래 돼지 주엄 열매를 따먹으면서 비참한 생활하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 하자라고 하고 돌아온 건데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멋있고 인기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어지는가? 성경은 우리가 소망의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 사랑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힘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광야 같은 땅도 밭으로 변합니다. 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숲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삶의 터전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인생도 저 아름다운 숲속과 같은 사랑의 향기가 깃드는 곳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슬픔에 잠겼던 자가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성령이 사랑 부어주시면 희망이 없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주에서 무려 10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 친구가 있는 분들이, 좋은 친구가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22%나 감소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절대로 낙후가 되지가 않고 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여자분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무려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4배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감기도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왜?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된 친구가 누굽니까? 인간은 조변석게 합니다. 늘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자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자분들은 만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2시간, 3시간을 대화하는데 대화 내용이 뭔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나 어제 머리 바꿨다. 어때? 뭐 이런 겁니다. 나 살 빠졌지? 빠졌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시간 뒤에 헤어질 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못했다. 전화로 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랑 대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원한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주시는 책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영롱한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를 비추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변치 않는 그분과 사랑 안에 촉촉히 젖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날이 두렵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너무 열심히 잘 드립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 나중에 밥 사줄게요. 이번 달 안에 먹읍시다. 할렐루야. 여기 중고등부 소년 하나가 우리 주변 인근 국가에 있는 강대국,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에서 쳐들어옵니다. 왕도 떱니다. 대통령도 떱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세상에 그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먼저 17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어린 소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에서 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이 어린 소년이 대포나 탱크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물맷도 5개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쳤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프라는 악기로, 기타 같은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자기 갖고 있는 돌로, 얼마든지 물맷돌로 그 원수 같은 짐승들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에게 칼과 창을 의지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맷돌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쁨이나 흑암이나 어떠한 것도,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 앞에 물녹듯이 녹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받은 사명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시작. 사명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가문도 좋습니다. 시민권도 좋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 사도행전 9장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울은 사명을 붙듭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구나. 그는 회개하고 아라비아 땅 사막에서 3년간을 무릎 꿇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사명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줬습니다.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 받으십시오. 사명만 있으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휘감고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키에로 케고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왜 고독한가? 인간이 불안한가? 그 이유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불안하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누가 폄하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교회에 했는데 지나가던 여자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오늘따라 젊어 보여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오늘따라 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젊게 보이나 늦게 보이나 늙게 보이나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것이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명함을 발견하는 날이 생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가 군인이었습니다. 보초를 서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존 버넌이 친구를 세워놓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적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그가 나중에 왔더니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나를 통하여 시키실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살려줬는가? 그리고 그는 열심히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 전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쓴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을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환경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미국 달러는 올라가고, 유럽의 돈도 깎여나가고, 중국도 급기야 이 환율 조정 정책을 하고 있고, 한국도 여러 가지로 요동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붙잡고 가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아들이 흔들립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이여,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좀 구해 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으니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시여, 그 아내를 일로 모시고 올 수 없다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은 이곳에서 자손들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는요 800km입니다. 우리 부살에서 서울 올라가서 저 북한 거의 끝까지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길을 가면서 그가 사명에 사로잡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십시오. 내가 또 당신의 약대 낙타입니다.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자가 되리라. 사명감에 불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물가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약대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 의하면 물 한 바가지가 15리터에서 20리터예요 1리터짜리 15개 20리터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힘도 셌던 것 같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50리터에서 60리터를 먹는다면 한 마리 먹이는데 3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마리라면 30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체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체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체력보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챙겨주는 이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 도착했더니 이 아리따운 여인의 아버지가 음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배고프잖아요. 800km 넘는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허겁지겁 먹을 텐데 이 사명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당신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는 배고픈 것보다도 사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사명자를 통하여 열어준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받아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입니다. 남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사명이에요.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면 그 돈 많은 게 사명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가 높고 명예가 있고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영국의
최대 교회는 주일날 4,366명 출석하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찰스 스펄전, 세계적인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1866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뜨거운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까지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사명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동물 보십시오. 어떤 농장 주인이 닭이 하도 꼬꼬대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너구리가 침입한 거예요. 이 알도 있고 병아리를 함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구리가 병아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미 닭이 막 너구리에게 뜯깁니다. 물립니다. 거의 죽어가는데도 요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른 닭이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요동치 않아요. 봤더니 알을 품고 있습니다.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여우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우 굴 안에서 났는데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우가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도망갈 텐데 자기 새끼가 굴 안에 있으니까 입구에서 그 큰 구렁이하고 싸우는 장면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물도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유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 노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제주시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제법 화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파트가 전체 막 불타고 있는데요, 가족 4명이 베란다 창문에서 막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차를 파킹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이 차를 다 치우고 소방차 차를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구했다 하고 내려왔는데 3명이, 1명이 빠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아들이 아직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걸 타고 막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소방관들이 막습니다. 하도 간다고 하니 이 집 구조를 제일 잘하는 것은 접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화복을 줄 수 없는 시간, 벗겨줄 시간이 없어서 산소 마스크만 줘가지고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들을 안고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불 속이라도 아들 때문에, 아들이 거기 있다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불구덩이에 빠져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명을 사랑하시고 사명 붙드시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결국 사랑은 이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잃어버린 영혼까지 품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